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더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에 앞에 앉으셔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걸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누가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헌금하는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고 예배하겠냐 그런 부분이죠. 저는 어릴 적에 왜 예배가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렇게 많노? 불교는 얼마나 좋아요. 4월 초팔일 날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막 매주 예배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빨간 날은 다 예배드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 예배드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늘 투덜거리고 친구들은 다 막 들로 산으로 다니는데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일기를 뭐 써가지고 기록을 썼는데 딴 애들은 막 자연농원 갔다 어디 갔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교회 학교 집 이것밖에 없어요. 목사들 자녀니까 주일날 생전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쓸 게 없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잘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저 가난한 과부 그랬어요. 이 가난이 축복이진 않죠. 그죠? 그렇다고 가난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것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질병은 이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온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여기서 온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 속에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도하라고 하고 왜 전도하라고 하고 왜 예배하라고 하느냐?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한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성도들을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이 땅이 막 좋은 것처럼 막 보여줘. 물론 좋아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곳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영원한 것이라면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게 아니야. 이 땅에는 영원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따로 있어요. 가난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주신 건 아니에요. 준 건 뭐 여기서 왔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그 졸개들 귀신이라고 하는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기는 이것을 꺾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것도 무슨 예배냐? 구약 시대에는 피를 드리는 예배예요. 피 예배예요. 피 뿌리는 날, 피 뿌리는 것만 이것이 깨지게 돼 있어요. 돈으로도 안 깨지게 돼 있어요. 명예로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저 사단 역사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우리나라를 딱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는요, 매일 파가 둘이 갈라져 싸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싸우느냐? 상대방이 우리하고 의견 다르니까 조절해서 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 죽일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나라가,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우리끼리 싸우는데 뭐 그거 금방 이기지 뭐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어떤 사람은 보수파냐 그러는데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욕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에 걸리는 짓만 하는 거예요. 이거에 걸리는 짓만. 나를 욕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욕먹을 짓을 했는가 보다.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배신자 해가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특징이 배신자 그래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요. 밑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맨날 서로 상대방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단의 통로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 세력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저럴 수도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좀 그걸 참고해가면서 정치를 이렇게 해나가고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도 이게 있어요. 우리 집은 본질적으로 역사를 딱 보면요. 꼭 부인 한 사람 갖고 안 살아. 그게 우리 집이 내력이에요. 지금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지만, 그죠? 이게 다 전통이에요, 우리 집에. 부끄러운 집이, 부끄러운 과거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거의 혈압이 높아가지고 이 신장계통이 다 약해요. 이게 우리 집의 뿌리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젓갈 안 먹는 동네로 보낸 거예요, 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우리 부모가 다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로 한 50명 넘으면 막 사단이 뒤집어져. 그래서 제가 계속 아침에 오면 뭐냐, 이걸 꺾는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그게 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면 내가 뭘 찾냐, 잘하냐 못하냐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요 통로가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통로가 뭐냐. 그죠?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어지간히 성도님들 가정을 이게 신방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가서 잘 사나 못 사나 그건 나와 상관없어. 요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이 통로를 봐야 그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피예배 드릴 때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가 돼야만 이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다 못 보고 맨날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은혜를 맛보면요, 세계 안 가봐도 이 은혜가 더 깊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는 뭐 해외 나가면 선교 현장 나가면 나보고 선교사님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목사님 보자 그러는데 나 좀 쉬게 내버려둬요. 그냥 10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나 좀 쉬게 내버려두라 그러냐. 아니 그것도 왜 안 보냐. 그거 보나 여기 보나 한국 쳐다보나 똑같은데 뭐 맨 귀신 문화를 갖다가 볼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죠? 가보면 맨 귀신 문화예요. 그리고 맨 타락의 문화. 그죠?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온 그것밖에 없어. 이 세 가지 문화밖에 없어요. 이 땅에 보면.
거의 이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그걸 봐서 뭐합니까? 그죠? 다 알고 있는 거. 사진 쳐다보고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하면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요걸 알면 예배가 딱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맨날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신분 권세를 얘기하느냐? 이거 무너지는 그 통로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요,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장과 내 자신이 딱 이게 딱 하나로 딱 통일돼 버려요. 희한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안 맞아. 우리하고 전혀 안 맞아. 그죠? 근데요, 이 영적인 세력이 뭔가를 알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그게 다 나오게 돼. 딱 알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라 몰랐어요. 왜 떠나랍니까? 그죠? 왜 가나안 땅에 가라 가는지 몰랐어요. 갈대우르가 어떤 땅이냐? 여기 이 문화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는 가나안을 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말씀이 나오고 하나도 안 맞아요. 237 나라 운동, 이제 우리 교단이 237 하자 그랬는데 그거 안 맞아요. 우리하고 이게 안 모이면 안 맞아. 근데 이걸 딱 이해가 되면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해가 되면 말씀과 내 현장과 내 자신이 다 맞다는 걸 알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알게 돼 있어. 그잖아요, 그죠? 우리 현장에 보세요. 이번 주 뉴스가요, 뭐가 나오냐면 1년에 우리 학생들이 5,000명 이상이 학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1년에 근 5,000명 이상이 학교를 안 다닌대. 그런데 내가 그 뉴스를 봤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옛날에는 학생이 45명 있으면 5명 정도가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5명만 공부하고 40명이 왔다 갔다 한대.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그냥 선생님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한대.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 그래서 딱 강단에 서면 학생들이 영권을 확 눌리게 해 주옵소서. 눌립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말씀 있는 사람이 딱 강단에 서면요, 애들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기도 외에 방법이 없어요. 딱 잡히게 돼 있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까불고 장난하고 하나님이 꽉 잡아가지고 꼼짝 못해요. 아야 소리도 못해. 우리 저 애기들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 지금 몇 명 있는데 예배 끝나면 막 신나게 왔다 갔다 하네. 엄마들이 꼭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 내가 바로 전도사 때 그것밖에 안 봤어. 애기들 왔다 갔다 하면 막 목사님 설교 못해갖고 난리쳐. 우리는 막 나가건 들어오건 상관없어. 내가 거기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왜 달라고 하니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영육간에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죠? 요즘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막 사업도 하기 힘들어. 막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님들 하기 힘들어요. 와서 막 사람들 따지고요. 다 막 이상해 시대가 왔어. 조금 잘못하면 막 따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예요. 나한테 그런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내가 신방 가니까 다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의사 선생님들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가서 병원 가서 조제해서 지가 먹는 거예요. 약을 병원 소주는 걸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집에 집구석 가라. 왜 병원에 와 앉아 있으면서
병원 말을 안 듣냐? 의사 선생님 말을. 그 나보고 뭐라고 하냐? 됐다고 나보고 뭐라냐?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 뭘 몰라 내가? 어? 네가 틀렸잖아. 의사 선생님 말 안 듣는데 네 집에 가서 네가 혼자 고치지. 거기 앉아 있으면서 약은 먹대로 약 먹으라는 걸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또 열심히 처먹고 이게 뭐냐 이게냐. 하여간 내가 부모 현장 다니면 굉장히 거칠어요. 왜? 정성으로만 말을 안 들어. 성령 충만 이 딱 이해가 되는 거. 또 뭐가 이해가 되냐? 왜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지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나라가 얼마나 잘하냐? 다 국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동사무소, 읍사무소, 뭐 동사무소 더 구청이 있고 또 저 지역에 가면 또 더 막 동사무소도 있고 다 있어. 병원도 있고 심지어 막 저 파출소, 저 소방서 다 있어요. 그런데 뭐냐? 요걸 꺾을 수 있는 영적 기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 얘기하면 2단 3단 해가지고 못 살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현장에 가면요 이걸 꺾는 거예요. 저도 딱 외국에 가서 비행기장에 내리자마자 뭐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저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저 뉴질랜드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우리 집사님 딸이 장로님 딸이 있잖아요. 거기는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안 믿어. 또 이것도 사단이 고두의 전략이지. 너무 자연이 좋아서 집 마당에는 좋은 차하고 저 바다를 다 향해야 하는 배, 조그마한 이 멋있는 이쁜 배가 다 있어요. 토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부터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천국이래. 자기들은 그게 천국이래. 사단 전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유럽,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보세요. 이건 완전 기독교 국가, 탈만 기독교 국가예요. 완전 귀신 동네예요. 그러니까요. 결박해야 하잖아요. 저 인도 이런 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거기는 뭐냐? 완전 이형이 넘는 귀신을 문화를 섬겨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분들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엄청난 공격을 받다가 힘들어서 와야 돼요. 제자, 그죠? 이렇게 세워놓아야 그때부터 성경적 전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바울이 저 고도로 발달한 저 로마 군인들이 가는 거기서 만드는 도시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라 부부를 세웠는데 저 헬라 철학의 도시 저 그리스가 완전히 기독교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죠. 예배에 성공하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허락 안 되면 왜 예배 드리는지를 모르면 이게 전혀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회복하려면 어떻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뭐라 했느냐? 4가지 부분이 딱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회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실에 원로 장로님들 계신 방에 딱 들어가니까 막 보름이 벌어졌어. 그 내가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아유, 다음 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 설교 내용이 다 나왔어.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설명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우리 김석준 집사님한테 뭘 부탁했어. 근데 김석준 집사님이 내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실천을 안 해. 그럼 내 말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애들 말로 쌍 깠어 그냥. 이런데 뭐 깐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본 거요. 또 뭐라 하더라. 뭐 눌렀다나 빠졌다나 뭐 했다. 응? 그잖아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딱 내가 언약으로 딱 잡으면 그 언약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요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는 거.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씀이 나중에 보면요 다 성취되어 있어. 희한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전도자 때 너무 힘들 때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요 늘 그랬다. 목사님 지도 못하면서 지도 안 하면서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죽냐?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나하고 어디 가다 보면 차 타고 가는데 늘 전도 얘기를 했어. 자기도 안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죠. 전도사님이 왔는데 완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서 뭘 느꼈냐? 아, 이 전도 갖고는 대학생들이나 되지 교회는 안 되겠다 싶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냥 말씀운동을 펴는데 제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응?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해 봐야 돼. 이 제자는요 이미 뛰어난 애들이 있어. 뛰어난 애들. 교인들 보니까 뛰어난 교인이 있어요. 이미.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내가 ETS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 애들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아예 책대기로 막 다 해버려야 돼. 빨리 제자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전도사 딱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래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나를 보면 이상하지.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두 가지 전략을 썼다니까. 평신도도 또 다 나중에 하나씩 깨닫게 해서 제자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미 제자로 다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딱 세워놓고 하니까요 쉬워. 사람 말도요 귀담아 들으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들리지 않으면 불평밖에 안 나와. 내가 우리 믿음의 교회 참여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예배드리고 집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성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애들까지 30명밖에 안 되는 교인한테 우리 집사람이 뭐냐, 성가대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가대 저쪽에 앉으면 몇 명이 앉냐면 여기가 제대로 반주자도 없고 뭐 반주자 있기는 있어도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 얘기해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막 신경질 나서.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 피곤한데 막 그 얘기 들으면 막 확 뒤집어지거든 목사는. 그래서 막 이 2차 전쟁을 몇 번 했어요. 지금 말 같은 소리 하냐고. 말 같은 소리.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아 기도 제목이지. 언젠가는 있어야 되지, 그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나. 기도하고 나서 2주 만에 우리 오원근 장로님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반주자가 오고 지휘자가 왔어. 할렐루야. 남편 말을 무슨 말로 들으라고요? 아내 말을 무슨 말로? 기도 제목으로 들으면 돼요. 싸움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의 말을 기도 제목으로 들으면요 내가 볼 때는 아무 갈등 안 일어나. 이 사람 알간데 그게? 나하고 반대하는 자고 내 말에 시비 거는 줄만 알지.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 아, 그래 장로님들이 확실히 연세가 많이 이제 경륜이 있으니까 이게 포럼이 다른 거예요. 그런 포럼이 계속 이루어지면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앉았으면 설교 전부 다 나와. 그냥 참, 시간만 있으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 말씀 회복. 두 번째는 뭐냐? 기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회복.
내 생에 좌우할 만한 기도 제목을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냐?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너는 열국을 살릴 아비다 그 말이에요. 이 영원한 다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은 그 딱 붙잡아.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생님이 돼야 되는 이걸 다 붙잡으라고. 영권을 가지고 그래요? 이걸 하면요, 선생님들 나중에 다 선생님도 살리고 애들도 다 살리는 거예요. 흑암 역사라는 것만 딱 봐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게임이 아무것이에요. 이게 딱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저 야곱 사기꾼 발뒤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이라고 하지 말고 바울이라 해라 그랬어요. 그죠? 이방인 왕 앞에 설 전도자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냐? 저 현장 저 환자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탁 붙잡으면 돼요. 그죠? 이 영원히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요. 237 나라 살리는 현장.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저 사람 뭘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한단 말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회복되고, 세 번째는 뭐냐? 꼭 예배가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찬양 회복이 돼야 돼. 찬양 회복.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을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잘하란 말이 아니야. 이미 우리에게 목소리를 이렇게 줬는데 찬양을 잘 나오게 돼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저는 이 교회 성가대 찬양대 이 찬양팀들 때문에 막 갈등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 어릴 적부터. 왜 그러냐? 전문가가 볼 때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요. 시편 22편 3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전문가처럼 찬양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팀이면서도 연습 한 번도 안 나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게 연습 안 하고도 찬양 잘하면 대단한 거지.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딱 알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 성가대가 저기서 찬양대가 앉아서 성가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이야, 우리 박장로님 성취 잘 끝내준다. 그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죠? 오늘 어디가 틀렸다 안 틀렸다 이거다. 그죠? 소프라노가 소리가 어땠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죠?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요 찬양할 때 가장 찬양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 왔나 빠졌나 이러고 앉았어. 이러고 오늘 누구 빠졌구나. 찬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때요 어마어마한 이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 걸 여러분 알잖아요. 시대적인 인물들이 거의 찬양에 대가했어요. 조금 이따 그건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 갖지 마세요. 이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찬양팀이 찬양 진짜 하나님 은혜 드리게 하면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와. 우리 찬양팀들이
성가대가 찬양하면 거의 박수 안 치는데 나도 모르게 참 나오잖아요.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뭐 별로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자기들도 찬송하면서 자신이 없는가 봐. 말을 대답을 안 해. 응?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찬양이에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요.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를 앞세웠냐? 찬양팀을 앞세웠어요. 성가대가 다 악기팀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전쟁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냐? 앞에서 총으로 칼로 싸워야 되거든. 총이 아니라 칼로. 근데 앞에서 막 성가대가 다 찬양팀, 악기팀이 나가면서 뒤에서 막 찬양이 딱 나가면 상대방이 기 죽어버려요. 다. 그 사우나 많아요. 그냥. 그래서 이걸 알았던 장군들, 훌륭한 장군들은요, 전쟁보다 뭘 많이 했냐? 기도를 더 많이 했어. 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바울도 뭐냐?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감사 찬양이에요. 또 종교 개혁했던 루터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찬양이에요. 루터 찬양가 우리 찬송가에 많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잖아. 엄청난 찬양이에요. 이 영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큰 병폐와 능력 대신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잘했어요. 또 전 미국을 살렸던 무디가 뭐에 있느냐? 무디가요. 찬양 기가 차였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실에 본부 자료 훈련 가서 자료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렘넌트 대회 할 때 그 주제 찬송가를 딱 CD 하나로 묶어놨더라고. 지금까지 했던 걸. 내가 그 찬양집을 사가지고 계속 듣고 부르면서 다니거든. 왜 그러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성취됐나 안 됐나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이 딱 찬양으로 딱 성취돼 버렸어요. 또 이 예배가 성공하려면 네 번째 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금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회복을. 다시 말하면 경제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헌금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저 부자들은 뭔가 막 자기가 많이 낸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딱 내지만 이 과부, 가난한 과부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이 그 사람의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드려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겠어요. 엘리사 이런 종들도 보면요, 마지막에 이 과부네 집을 가가지고 오늘 저녁 먹으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저녁에 빵 만들어 먹는 밀가루 기름밖에 없는데 주의 종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죠? 얼마나 못됐으면 마지막 그 자녀들하고 먹고 끝내야 될 인생인데 그걸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 일들을 하는 주의 종이 그 일들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그래요.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먹고 오늘 끝날 건데 선생님 드십시오. 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그 집에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이 예물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흑암을 물리치는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을 볼 때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과부가 낸 돈만 받지 하나님은 부자는 안 받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다투사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선교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해봤던 거 제가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야, 그래. 선교사님, 제대로 된 선교사님을 하나 돕는 것은
이건 엄청난 역사구나.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경제 회복을 하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바쳤던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음에 있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위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예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우리 교단이 세계복음화, 그죠? 이 많은 일꾼을 세우는 역사에 237 센터를 세워가지고 참 이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데 그 신무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니까 우리 교단이 막 우리 목사님들은 다 바빠. 제대로 막 노는 사람이 없어. 특히 우리 유 목사님은 얼마나 바쁘냐. 막 세계로 나가지, 국내로 나가지, 뭐 정신이 안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들이 다 어디 있느냐? 김포공항 가까운 데 있단 말이에요. 김포공항. 왜? 아차면 비행기 타고 떠나야 돼. 그래서 거기에 핵심해야 하는데 그 해피는 하나님이 예언교회를 그 공항 옆에다가 딱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훈련하기도. 그런데 진짜 핵심 멤버를 골라서 훈련하려면 장소가 없어. 그래서 우리 협회 건물이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훈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큰 거, 이거보다 조금 큰 것을 하나 한번 다시 구해보자 해가지고 산업선교 회장 오늘 이번에 산업선교 회장이 저 일본 사람이라. 일본 사람인데 훈련을 얼마나 잘 받는지 그 훈련을 다 참여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하나 건물을 보고 갔대요, 보러.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이 건물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237나라를 살릴 센터라면 이 건물 갖고 안 된다. 사람도 와서 뭐 쉬었다 가고 훈련도 하고 이런 치유도 하고 막 이런 것인데 우리 예언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큰 건물 얻으라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헌금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본 가지 말자 하다가 내가 그 말 안 찾아요. 내가 요즘에 안 해. 일본에도 또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훈련을 하는데 이 조그마한 건물 갖고 되겠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걸 가지고 먼저 하겠다. 참 그건 멋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그걸 안다니까 이게 또 희한하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신분이 뭐냐가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 누가 하는가 보자 하고 나도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해. 우리는 앞에서 먼저 갈 수 있는, 그죠? 먼저 탁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거든요. 누가 뒤에서 뭐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부터 항상, 그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린다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함도 안 돌리잖아요. 매일 며칠 안 돌리잖아요. 그냥 오후 예배는 한 번씩 돌리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딱 서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요. 강조를 안 해도 잘하고 있어요. 아멘? 딴 교회는 매일 며칠 돌려도 안 나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예배에 가장 중요한 헌신들이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이라는 경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경제 회복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너는 분명히 역사할 줄 믿어요.
참 지금은 감사한 게 뭐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에 막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경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몇 사람이 예를 딱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봐.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들과 지금 잡혀 있는데 가서 전쟁했단 말이죠. 전쟁에서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승리한 그 나라에다가 뭘 줘야 되느냐, 전리품을 잔뜩 갖다 줘야 돼요. 그게 사과하는 의미예요. 내가 거인이 전쟁해가지고 니네들을 내가 어렵게 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졌다. 그래서 전리품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막 예쁜 여자들 다 줬어. 그 이상한 여자는 왜 물건 취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전리품을 다 줬어.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 나 그거 하나도 안 받겠다. 너희들 걸 받으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할 거니까 나는 필요 없다. 나의 축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 특징. 큰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특히 욥을 보세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루아침에 막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한번 그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건드려 봐라.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그냥 재산이고 자식이고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고백이 돼. 걸작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경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것부터 여호와신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랬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알았어. 이게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필요도 가져가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큼 더 줬냐, 그 옛날보다 더 갑절로 응답을 다 줘버렸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세요, 다윗, 그죠?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경제 문제를 흔드는 이유가 뭐냐, 그릇을 키우라는 것밖에 없어. 진짜 키우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요 잘 관리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부를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보고. 우리 교회 재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알기로는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유일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일반 재정이 있고 건축 재정이 있고 선교 재정이 있고 렘넌트 재정이 있고 따로따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관리를 하면요 절대로 안 모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돈 쓸 때 계산을 해야 돼.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한 달 쓸 거냐, 열흘 쓸 거냐, 하루 쓸 거냐 계산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면 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번 미국 가니까 그래요. 막 목사님 교회에서 막 한번 딱 도와주면 막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속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 재정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양반이. 왜? 자기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돈 뭐 필요하면 이거 보내라 하면 되는 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우리는 성교비 안 나왔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알고 미리 다 줘버려 그냥.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 경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이런 큰 응답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응답부터 언제부터 경제 축복이 회복되느냐 그랬어요.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면서
복음의 답이 딱 내려질 때 왜 복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우리 신학교, 그죠? RTX,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총신회, 그죠? 이 전도사님들을 키우는 학교란 말이죠. 우리는 세계적인 학교도 있어. RU라는 이 세계 막 미국에 왜 미국 살리는 게 세계 살리는 거니까. 이걸 하는 우리 선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가진 담난 주의종들을 세우는 이런 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주게 돼 있어. 특별히 우리 렘넌트, 그죠? 저는 막 우리 카카오톡에 막 우리 막 저는 막 카카오톡 여러 군데서 막 들어오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초등부에서 막 얼마나 카카오톡 여러 하나님 이 사역자들에게 이 가정들에게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랬다니 내가. 그 말 더럽게 안 듣는 것들을 내가 그걸 다 사진 찍어서 나한테 올려놨는데 내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본인은 사명이라고 하지만 옆에 있는 식구들은 이거 얼마나 힘들겠노. 말도 안 하다 막 그냥 다락방 하면서 싸우고 코피 터져가지고 코피 나오고 별짓을 다 하다 막 못된 놈들 하여간은 막. 그래도 그 놈들 살리는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 그래 막 그 집이 집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이 가정들에게 저 미션을 좀 큰 걸 줘가지고 위에서 막 아래서 뛰는 걸 막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들고 이런 집 좀 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오늘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알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경제 축복도 건강 축복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뭐라고 몇 가지냐? 그죠? 4가지 회복인데 말씀, 기도, 찬양, 회복인데 저번에 뭐냐? 말씀 회복.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현장과 건강과 전도가 응답받아야 돼요. 현장, 전도, 그죠? 건강, 그래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는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기도 회복, 다 기도 회복. 우리는 뭐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한 다 회복하세요.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업가 중에서 우리는 뭐냐? 나시린 사업가란 말이죠. 복음 때문에 하는 사업가 다 보죠. 이거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을 회복해야 돼. 찬양, 그렇죠? 찬양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찬양팀들이 사람 보고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그래 막 지도자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이고 연습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오늘 찬양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지 말고 오늘 그냥 하나님이 저 목소리를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 그잖아요. 그러면 다시 달라져. 역시나 저 인간 뭐 연습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안 하더니 또 오늘 삐소리 났구나 해가면서 반은 지겨놓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찬양 성가대 안 할래요. 이건 내가 힘들어 죽겠다니까.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목소리 그렇게 만든 하나님 책임이지. 콩나물 떼거리 못 보는 내가 찬양을 했다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시골교회에서 피아노도 있는데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번 미국 가니까 피아노도 있는데 찬양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음악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드럼 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다니까 들고 와 쳐라 좀. 야 찬양한 사람들 대단하지만 이 가수들 복음 없는 가수들 이런 말년을 봐라. 그냥 복음 없이 찬양한 사람들 거의 나중에 말년이요 굉장히 비참하게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제일 타락으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그냥 복음 없는 노래.
우리가 복음 있는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참. 네 번째 결론이 오늘 경제 회복입니다. 경제 축복. 여러분 가난과 예수 이름으로 가난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나보고 목사님 돈이 조금밖에 안 벌리는데 내가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경제 응답을 받습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역사도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시대적인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맞잡고 네 가지 문제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현장 우리 가문 우리 나라 이 민족 현장에 우리 직장 산업 현장에 흑암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흑암 역사가 결박되는 기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큰 경제의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막고 이간질하고 이 민족을 분열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늘 밀려오게 만드는 흑암 역사가 무너질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